하느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란 없다. 1. 더 이상 너의 생각 속에서 평화를 구하지 말라. 너는 하느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층 더 쓰라린 실망과 황량한 절망, 차디찬 낭만과 의심의 고통에서 너 자신을 구하라. 더 이상 너의 생각 속에서 평화를 구하지 말라. 행복과 평화가 없는 너의 생각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구하여 찾을 수 있는 것은 불행과 고통뿐이기에 너의 생각에서 구하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아. 내가 불행과 고통을 구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평화 외에 달리 찾을 것은 없다. 이것은 모든 이가 마침내 와서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단지 상처만 줄 수 있는 것에 의해 구원되고 혼돈을 평화로, 고통을 기쁨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너의 생각에 대한 모든 희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종착점이다. 더 이상 너의 반대쌍의 생각들 안에서 패배를 통해 이기거나 살기 위해 죽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실패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똑같이 쉽게 사랑과 행복, 끝없는 평화 속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요청할 수 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를 요청하면 너는 얻을 수만 있을 뿐이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달라는 요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거짓인 것 곧 너의 생각들 이참이어야 한다는 요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평화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랑 없는 너의 생각들이라는 헛된 상상물들에 대해 너 자신을 용서하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을 구하지 말라. 지옥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눈을 뜨고 바로 앞을 보기만 하면 너를 맞아들이려고 부드럽게 열리는 문 너머에 천국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평화와 행복의 안식처인 너의 집으로 오라. 너는 너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낯선 장소와 이질적인 형식들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 비록 너는 그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했지만 말이다. 이 세상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다. 너는 이곳에서 낯선 자다. 하지만 너는 너와 모든 형제들이 세상을 더 이상 감옥으로 보지 않게 해줄 수단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사슬과 철문만 보았던 곳에서 자유가 너에게 주어진다. 탈출구를 찾고자 한다면 세상의 목적에 대한 너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내가 온 세상을 축복받았다고 보고 모든 일을 너의 잘못에서 풀어주어 있는 그대로 존경하기 전에는 너는 묶여 있을 것이다. 너는 그들을 만들지 않았으며 너 자신을 만들지도 않았다. 내가 목적을 바꾸어서 모든 일을 자유로이 풀어줄 때 너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6. 너의 잘못된 마음 안에서 용서는 무엇을 하는가? 진리 안에서 용서는 아무런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용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서가 필요하고 강력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곳은 단지 지옥뿐이다.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상상으로 지어내고는 참이라고 믿는 악몽에서 탈출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주는 완벽한 평화와 행복의 성취가 아닌 너의 생각의 반대쌍을 오고 가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내려야 할 선택이 있는 듯이 보이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7.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란 없다. 하느님께는 한 아들만 있으며 그는 하느님의 뜻, 그리고 그와 똑같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상에서 그가 무엇을 찾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 세상은 결코 창조된 적이 없기에 실제성을 가질 수 없다. 그가 이러한 곳에서 평화를 구하려고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단지 속일 수 있을 뿐임을 깨달아야 하겠는가? 하지만 그는 그 세상을 다른 식으로,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 8. 평화는 이 세상을 뒤로하고 떠나기 위해 모든 이가 건너갈 다리이다. 그러나 평화는 다르게 지각되는 세상 안에서 시작되어 이 새로운 지각으로부터 천국의 문으로 이끌며 이어서 그 너머의 길로 이끈다. 평화는 상충하는 목표와 어리석은 여정, 광적이고 헛된 추구와 무의미한 시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제 길은 수월하다. 그 길은 자유가 하느님의 평화 안에 놓여있는 다리를 향해 부드럽게 걸어 올라가는 길이다. 9. 오늘 다시 길을 잃지 말자. 우리는 천국으로 걸어가며 그 길은 곧장 나 있다. 우리가 단지 방황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만 가시투성이 샛길에서 지체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만이 홀로 확실하시며 그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공경에 처한 아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집을 떠나 영원히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는 부르시고 아들은 들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과 떨어져 몸이 실제성을 갖는 세상처럼 보이는 것의 전부다. 10. 이제 너의 생각이 포기되고 내려놓아지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더 이상 너의 생각에서 구하지 말라. 너는 마침내 내가 전에 구한 절망의 나무에서 떨어진 거짓된 욕망의 나뭇잎으로 온통 뒤덮인 길에 도착했다. 이제 너는 나뭇잎을 밟고 서 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본다. 이제 몸의 눈은 단 한순간만 더 봉사할 뿐이다. 너는 마침내 평화를 인식했고 너의 가슴과 마음을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 안는 평화의 부드러운 포옹을 느낄 수 있다. 11.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우상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너의 생각들이라는 우상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하느님의 생각이 주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것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단순하고 행복한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 길은 모호한 세상을 떠나 우리의 변덕스러운 목표와 외로운 꿈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우정으로 대체하는 길이다. 평화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에게서 오기에 곧 내 마음과 사랑의 생각과의 연합이 내 마음의 평화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에서 평화를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에 가까이 왔으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마다 훨씬 더 가까이 이끌린다. 12.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란 없다. 나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고체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천국이고 평화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충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지옥이고 전쟁이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감금되어 있고 결핍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고체계를 지각하고 있는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만 실제이고 우리 사고체계라는 것은 망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와 망상이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낭비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알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것도 없는 것이며 그 환상을 영속화하기 위해 만든 몸도 없는 것이며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지기를 원해서 다른 사고체계를 상상하여 분리되는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려는 망상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몸은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이러한 것들은 실제가 아닌 꿈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에만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의미 부여를 하는 동안은 그러한 마음의 힘으로 인해서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가치와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생각이 그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가치 있게 여기고 목적하고 이것을 유일한 의미로 인식하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우리가 지어낸 몸과 세상의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마음의 힘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바뀌어야 내가 만든 것들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을 열망하고 목적하며 뜻할 때 마음 자신이 열망하는 대로 성령과 연합하여서 모든 마음들과도 하나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도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기쁨을 확장하라고 주신 원하는 힘, 뜻하는 힘, 결정하는 힘의 창조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원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지각되고 경험되게 할 수 있기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만을 지각하고 경험하기 원하면 그대로 됩니다. 지각은 내가 만든 것이며 내가 원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있음이 평화이고 거룩이며 순결이고 순수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고체계는 전혀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만을 배우고 모두에게 공유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고체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과 평화는 우리에게서 거부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을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환상은 투자다. 환상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한 계속될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마음 안으로 즉시 들어갈 것이지만 마음이 반드시 사랑을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이것은 마음이 사랑을 양가 감정 없이 원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며 공유하고 소통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고체계는 전혀 원하지도 간직하고자 하지도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함과 거룩함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각기 다른 모든 사고체계를 전적으로 포기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느님이라면 생각하지 않으셨을 어떤 생각을 내가 했는지, 하느님이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신 어떤 생각을 내가 하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따라서 무엇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는지 진지하게 찾은 후 하느님의 마음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 너의 마음을 바꿔라. 너는 배우기를 원하는 것에 능력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배움은 노력이며 노력은 뜻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생각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속죄에 의한 교정과 용서의 은혜는 하느님의 모든 아들이 머무는 자연스러운 상태다. 은혜 받은 상태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는 하는 일마다 긴장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만든 환경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도 없고 그 환경을 자신에게 적응시킬 수도 없다.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다. 하느님의 아들은 오로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알 때만 행복하다. 그곳이 바로 그가 유일하게 긴장을 느끼지 않을 환경이다.
그곳이야말로 그가 본래 속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또한 그가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환경이다. 오로지 하느님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만 경계해 깨어 있어라. 이것은 내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겠다는 용의를 수반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있고 다른 사고 체계라는 비실제를 실제처럼 지각하고 경험하기 원했기에 그러한 꿈이 실제처럼 지각되고 경험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 뜻하는 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다른 사고 체계로 분리되는 것을 원해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지각하고 경험하도록 우리의 원하는 힘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인 마음의 힘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있고 실제하지 않는 생각을 지각하고 경험하는데 마음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꿈이 실제처럼 지각되고 경험되는 원인임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제기능이 아니기에 우리가 불행하고 두렵고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섬기는 힘이 있기에 우리가 잘못 원한다면 그 힘을 오용해서 우리가 환상과 속임수를 만들어낼 수 있음도 인식하고 자신에게 비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은 우리 마음의 힘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며 마음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기로 다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고체계를 원하여 개별로 분리되려 한 단 하나의 문제를 감추고 숨기는 대신 문제를 직시하여 교정하고 용서하며 치유되기 위해 우리가 한 잘못된 결정과 그 결과를 인식해 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르는 것에 마음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성령이 준 목적대로 우리가 만든 것의 목적을 바꾸어 우리 구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숨기는 대신 성령에게 가지고 가서 드러나게 하여 성령의 바른 해석과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그것을 교정하고 무효화하고자 해야 합니다. 성령이 판단할 것이며 성령은 참되게 판단한다. 그러나 내가 숨기는 것은 빛으로 밝힐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성령께 주지 않았기에 성령은 내게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어둠을 빛으로 죄의식을 거룩함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다. 너는 또한 잘못은 그 근원에서 교정되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따라서 성령께 필요한 것은 너 자신의 작은 부분, 즉 떨어져 나가 분리된 듯한 작은 생각이다. 지각의 법칙은 진리의 법칙이 뒤집힌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뒤집혀야 한다. 진리의 법칙은 영원히 참이고 뒤집힐 수 없지만 뒤집힌 것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그리고 이것은 뒤집힘의 환상이 있는 곳에서 교정되어야 한다. 하느님만큼이나 확실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지 실수가 교정되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대는 단지 몇 가지 실수들만 교정되도록 주고 다른 실수들은 그대만 알고 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다음을 기억하라. 정의는 총체적이다. 부분적인 정의 같은 것은 없다. 일체의 교정되지 않은 잘못은 내 안에 교정하는 능력에 대해 너를 속인다. 만약 그 능력이 교정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교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 자신과 내 형제에게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내 형제도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면 너희 둘은 모두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과 내 형제를 이런 저주에서 풀어줄 수 있다. 이성은 단지 내 안에서만 교정을 위한 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나들 중 어떤 부분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기에 따라
잘못이나 불완전성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그런다면 무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잘못에 대한 교정이 곧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다. 세상을 만든 다른 제작자, 하느님의 법칙 안에 있게 해줄 연결고리 없이도 무언가가 제정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미친 믿음을 동시에 교정하는 교정자가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법칙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우주를 떠받치는 법칙 자체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필요에 맞춰 적응된 형식을 취한 것이다. 잘못은 교정되면 사라진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잘못이 교정되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심지어 잘못 안에서조차 아들을 내내 도주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잘못이 만든 세상에는 그것을 강화한다는 너의 목적 대신 그것을 교정한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그곳에는 그 세상의 목표를 자신의 창조주의 목적과 조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제작자가 곧 하느님의 생각인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제작자가 지각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단지 다른 사고체계란 전혀 없는 오직 하느님의 사고체계만 있는 완벽한 죄 없음을 보고 다른 사고체계를 모두 포기하여 용서하는 것을 정당화해 준다. 가짜 사고체계에 의한 잘못된 해석과 판단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교정을 통해 용서를 만난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고 체계를 원하여 개별로 분리되려 한 단 하나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원한 우리 마음 스스로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숨겨놓고 감추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기에 우리는 문제를 감추고 숨기는 대신 성령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그것을 교정하고 용서하며 치유되기 위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잘못을 숨겨서 간직하려 하는 것은 죄를 고집하는 것이지만 잘못이 실수임을 인정하고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교정하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여 용서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하나님 아들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지어낸 모든 생각들은 반드시 그것에 가치 없음이 드러나서 교정되고 포기되어 용서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드러내서 실수를 인식하는 것은 속죄를 통한 교정이 필요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를 그 마음이 원하도록 하는 것으로의 연결 과정이기에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문제인식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여 문제를 무효화하게 하며 다른 마음들에게도 이것을 공유해 주어 도움을 주게 하는데 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형제들에게 공유해 주어서 형제들 마음에서도 함께 교정과 치유를 불러일으켜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평화로이 연합되도록 도울 뿐 분리의 또 다른 형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문제가 감춰지게 하는 대신 문제를 직시하여 교정하고 무효화하는데 마음들이 협력하고 연합하게 하며 몸이 연합을 위한 소통의 도구로 바르게 사용되게 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도 평화를 주며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는 자기 확장에서 오듯이 자기 가치에 대한 지각은 사랑의 생각들을 외부로 투사하는 데서 온다.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평화를 소유하려면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평화를 배워라. 오로지 하느님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만 경계해 깨어 있어라. 기적이 비개인적인 특성을 갖는 이유는 속죄 자체가 하나로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와 연합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그리스도를 내면에서 알아차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였다는 표현이다. 그러면 마음은 은혜 받은 상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내면의 주인은
물론 바깥의 낯선 이에게도 은혜롭게 된다. 하느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공유해 주어 하나가 되게 함으로 내가 낯선 사람을 안으로 맞아들임으로써 그는 너의 형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리에 염원해 주신 연합의 결정인 성령에게 의존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또다시 에고의 구원 계획으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문제를 숨기고 보존하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에게 알무로 대항하는 에고가 하는 문제인식은 교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에 의해 낙심과 두려움으로 오히려 성령을 불신하게 하고 교정하고 치유되기 위해 협력할 마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이고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성령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하며 더욱 홀로 에고로 예측하고 추측하여 개별성을 강화하도록 하여 성령을 통제하고 제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 교정받고 치유받는 것을 수치와 모욕과 죄의식으로 해석하며 성령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도망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에고와 동맹하는 허장성세로 자기 소외의 고립을 강화하여 모든 형제와도 절연하는 것이 에고의 방어 전략이며 이것은 에고 보존법의 일환으로 몸을 분리해 더욱 강력하게 사용하게 합니다. 그 너는 너의 정체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해리는 해결이 아닌 망상이다. 망상에 빠진 자들은 진리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망상을 선호하기에 진리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속임수를 지각하고 갈물 차단한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우리 마음의 힘을 잘못된 목적에 사용하여 비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기 염원했기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각되고 경험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비실제를 원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인 영임을 버리고 있고 스스로를 속여야만 그것이 결핍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속이기로 했기에 이것이 실제가 아님을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만 있다고 믿고 그것만 지각하는 것은 그것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있다고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있기를 원하기에 그것이 있다고 믿는다. 지각에는 이것 말고 다른 법칙은 없다. 나머지는 단지 이 법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 법칙을 떠받쳐주고 지원해줄 뿐이다. 이것은 사랑은 그 자체를 창조하며 오로지 그 자체만 창조한다는 하느님의 보다 근본적인 법칙이 이 세상에 맞춰 적응된 형식의 지각이다. 하나님의 사고체계가 아닌 다른 사고체계를 원하여 지각하고 경험하기로 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실제하는 사고체계를 실제라고 믿고 실제인 하나님의 사고체계 즉 자신인 영을 비실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가짜 사고체계인 우상을 섬기는데 마음의 힘을 사용하여 영을 섬기는 마음으로서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재기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마음의 힘을 사용할수록 자신의 마음에서 행복과 평화를 스스로가 파괴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을 불행하고 비참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너희는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로 무언가 다른 것이므로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실제 너희의 사고체계를 공격하고 영을 섬기는 마음으로써 너희의 충성을 갈라놓을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다른 사고체계로 갈라진 상태에서는 창조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갈라진 상태에 반하여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의 사고체계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평화만이 정령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갈라진 마음은
왕국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하느님의 사고 체계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왕국의 확장은 정녕 너희의 기쁨이다. 너희가 왕국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와 함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그분이 창조하신 대로 창조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우울한 상태에서 성령은 너희가 슬픈 이유는 신과의 공동 창조자들로서의 기능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너희 자신에게서 기쁨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 준다.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너희 뜻이다. 하나님의 사고 체계인 영을 섬기는 마음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각기 다른 사고 체계를 가치 있게 여겨 원하고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분리된 개별이 되게 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행복과 평화에서 멀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다른 사고 체계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원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음은 영을 섬기는 원래의 뜻과 갈등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원하는 것은 영을 섬기는 평화로운 마음의 원래 뜻과 달라서 마음은 피로하며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영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정하고 치유하는 대신 오히려 가짜 사고체계를 섬기는 것으로 분리되어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영이 아닌 다른 사고체계라는 망상과 꿈을 섬기는 노예로 묶어두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며 마음을 현실에서 떠나 꿈속에 있게 하여 현실인 영과 분리되게 하기에 마음은 영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영을 섬기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도저히 행복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을 처하게 하였기에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대신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망상을 원한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꿈속에서 꿈만 지각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강압과 폭정 속에 자신을 가두어 억압하며 가짜 사고체계의 속임수를 섬기는 노예가 되도록 가두어 자유를 빼앗고 마음의 힘을 잊고 우리 마음을 약하고 불행하고 두렵고 비참하게 한 원인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것을 원하여 우리 자신에게 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인 영과 분리되겠다고 원한 마음은 생각이 결핍된 상태이기에 자신을 속이는 가짜 생각으로는 바르게 사고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어서 그 생각으로는 자신을 계속 속일 수만 있고 계속 왜곡된 환상만을 만들어내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판단하여 그것만을 영속화시키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오히려 자신의 자아인 영을 두려워하고 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사랑이라는 실제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데 강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신이 원한 비실지 않은 사고체계를 사랑하여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그것의 저자이자 수호자가 되어 자신의 자아인 하나님의 사고체계, 곧 영을,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인 사랑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살인하여 자신의 마음에서만큼은 자각되지 못하도록 상실시키는 것을 사랑이고 정의라고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은 자신이 행한 공격과 살인의 결과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이 되어 혼돈과 혼란을 더하여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의 왜곡과 오류의 환상의 두터운 방어체계로 인해 더욱 무지하고 어리석어진 마음은 자신이 원한 가짜 사고체계라는 환상을 실제라고 믿고 그것을 영속하기 위해 만든 또 다른 환상인 몸도 역시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자신이 원한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라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며 그것에 적응하게 하여 그 꿈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지각자로 몸속에 숨어서 자신이 이것을 원하여 지어내고 있는 꿈의 저자임을 감추고 은밀히 그 꿈을 강화하고 보존하고 있게 된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자신의 자아인 하나님의 사고체계의 연합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된 개별의 마음들이 되어 자신을 두려움과 비참함과 고통 속에 가두어둔 자유의 박탈과 힘의 약화와
무지의 어둠의 이유이고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인 영을 섬기는 제 기능일 때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섬기는 것은 제 기능이 아니기에 불행하고 평화가 사라집니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 없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평화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마음의 힘은 영으로부터 오며 마음은 여기서 그의 기능을 행복하게 이행한다. 그렇지만 마음은 또한 자신이 영과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가 자신과 혼동하는 몸 안에 있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마음은 기능이 없어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들에게 행복은 낯선 것이 된다. 그러나 영과 떨어진 마음은 생각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부정하였으며 자신을 무력하고 제한되었으며 약하다고 본다. 이제 그 마음은 자신의 기능과 분리되었기에 자신이 혼자이고 분리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여 집결한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연합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몸의 연약한 지원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마음은 같지 않은 것, 즉 다른 사고체계라는 우상을 하느님의 사고체계라는 같은 것과 양립시켜야 하는데 이제 마음은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사고체계인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그 마음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고체계인 에고와 동일시하는 것은 곧 그대 자신을 공격하여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고와 동일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탈감을 느끼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하는 것은 우울함이나 분노이지만 그가 행한 것은 자기 사랑을 자기 증오로 맞바꿔서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설령 그가 불안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더라도 그는 불안의 근원을 에고와의 동일시라고 지각하지 못하며 항상 세상과 일종의 정신 이상의 협정을 맺음으로써 불안을 다루려고 한다. 그는 항상 이런 세상이 자신의 밖에 있다고 속여서 그렇게 지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적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신의 마음 안에 이 망상의 꿈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기에 그의 밖에는 정녕 어떤 세상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신의 아들이 하는 하느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생각들만이 세상의 실제라면 실제 세상은 그의 마음 안에 있음이 틀림없다. 그의 정신 이상 생각들 또한 그의 마음 안에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큰 내적 갈등을 견딜 수 없다. 분열된 마음은 실로 위험해지며 마음이 자신 안에 완전히 상반된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은 실로 견디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리석게도 에고와의 동일시를 유지하기 원하여 하느님의 생각인 실제가 아니라 다른 사고체계인 에고로 실제와의 분리와 분열을 투사한다. 그대가 바깥 세상이라고 지각하는 모든 것은 단지 에고와의 동일시를 유지하려는 그대의 시도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가 그러한 가짜 사고체계와의 동일시가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생각들은 정녕 생각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가 원하여 지각하는 대로의 세상이 그대처럼 그대를 속이고 대립하며 불행하게 하기에 그대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세상과 반목하고 있다. 이것은 그대가 그동안 그대의 실제자에게 행해온 것들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대는 내면에 있는 것에 적대하는 것을 밖으로 투사했기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그대의 증오가 마음밖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만 증오를 제거할 수 있으며
증오를 먼저 제거해야만 세상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것에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누가 꿈이 제공하는 무의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해결이 진리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어떤 목적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원은 환상을 실제로 만들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어쩌면 그대는 구원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대는 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해방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를 해방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그대의 자아는 자신의 생각들을 간직하며 그 생각들은 그대의 마음과 신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 성령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구원을 간직하며 그대의 마음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다. 구원은 그대가 신과 공유하는 생각이다. 신의 음성이 그대를 위해 구원을 받아들였으며 그대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대의 자아가 그대를 위해 귀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각들 사이에 들어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성령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서 성령과 이곳의 형제와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깨어남의 꿈을 꾸며 현실로 깨어나게 됩니다. 진리는 완전함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사랑은 이제 우리의 의식에 되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니 두려움은 사라졌고 오직 사랑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온유한 눈은 광기 너머로 가서 진리 위에 평화로이 내려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으로 모든 마음들과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인지요. 모두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기능을 할 때 우리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입니까? 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곳의 모든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고 체계를 배우고 이해하고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기 원합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의 해석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합니까? 우리 마음에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 뜻하는 힘은 하나님의 생각 혹은 각기 다른 생각을 주어서 자신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확신하는 힘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만을 주는 평화나 혹은 각기 다른 생각만 주는 공격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그대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며 그들 또한 그들 자신을 알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 자신을 판단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나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고 체계가 수단과 결과를 모두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라면 그 목적은 그것을 이룰 수단도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도 모두 줍니다. 목표 자체의 가치가 확고히 세워진 다음에는 수단을 분명히 밝히기가 더 쉬워진다. 모든 이가 자신의 보물이라고 믿는 사고 체계를 방어한다. 그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할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너는 무엇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일단 이 두 질문을 숙고하여 모든 행동을 할 때 참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수단을 밝힐 수 있다. 너는 아직 목표 자체의 가치를 확고히 세우는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그동안 내가 요청할 때는 언제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내가 목표 자체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는 2단계를 지나치게 연장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목표와 목적으로 하는 올바른 초점은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이 단축해 줄 것이다. 너의 마음은 선택하기에 따라 천국이나 땅과 한편이 되기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가졌기 때문이다. 수단과 목적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을 보는 방식인 수단은 그 목적에 따른 수단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수단에 대한 선택을 바꿀 가망이 없게 만든다. 그리고는 무엇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인지의 그 목적을 바꾸어서 분명하게 세운다면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다르게 추구함에 따라 수단을 다시 한번 선택한다. 사랑은 사랑만을 목적으로 한 마음에게 사랑의 속성들을 사랑에 이르는 수단으로 제공합니다. 사랑은 연합이기에 연합을 목적으로 한 마음에게 연합의 속성들을 연합에 이르는 수단으로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을 목적으로 한다면 성령과 형제들이라는 연합의 수단들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완벽하고 거룩한 사랑의 연합이라는 그 목적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열망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것만 주고 그것으로만 소통하는 것이라면 나는 성령과 형제들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나는 사랑을 열망하고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찾고 지각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준 완벽한 수단도 이미 가지고 있기에 그것은 성취됩니다. 진리가 목적이면 수단도 진리이고 결과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연합이기에 그 수단도 반드시 연합이며 결과도 연합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형제들과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합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이 진리가 아니라면 나의 목적은 다만 에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적이 연합이 아니라 이기적인 개별성이고 나의 특별함입니다. 나의 목적이 연합이 아니라면 에고가 목적일 것이며 그것을 찾는 수단도 분명 에고이고 결과도 에고입니다. 에고는 개별적 분리이고 에고의 수단도 개별적 분리이며 결과도 개별적 분리의 특별성입니다. 이것이 공격입니다. 오직 진리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면 나는 분명 내가 지어낸 각기 다른 사적인 생각들을 경계 없이 허용하고 받아들이며 강화하고 유지하고 간직하도록 한 수단들인 특별히 혼자 해석하고 판단하기와 특별한 관계를 추구하여 해석하고 판단하거기를 하며 성령과 형제들과의 거룩한 연합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기는 하되 우리가 부여한 의미의 사랑의 환상을 구하며 그것에 가치를 두어 나를 속이고 있는 내 염원에 의해서 나는 그것들만을 만나겠지만 반드시 그것들이 주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고는 에고를 목적으로 한 마음에게 에고를 유지하는 에고의 속성들을 수단으로 주고 그 결과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격입니다. 실제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인 존재성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의 결과는 공허다.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물이 없기에 부적절한 의미에서의 투사에 이용된다. 사랑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해주는 완벽한 소통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마음은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을 배워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주는 공유와 소통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와 그것을 모두에게 주는 기적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평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 에고가 그 마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마음은 두 가지 목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 마음은 에고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가 지어낸 생각들 속에 갇혀 노예로 살기로 목적으로 삼은 마음이 그것을 추구할 수단으로 진리를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목적이 수단을 결정하게 하기에 에고는 진리를 왜곡시켜 에고의 수단으로 취할 것입니다. 에고를 목적으로 한 마음의 진리가 그것을 돕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불가능한 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고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단으로 진리를 취하면서 진리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실망하며 진리를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에고를 목적으로 삼은 마음이 염원하는 것이기에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고는 진리를 가리고 감추고 부인하게 하기 위해 내가 지어낸 도구입니다. 그러니 에고를 목적으로 하는 마음이 진리를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 목적에 의해 진리는 이미 그 마음에서 왜곡되게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에고의 목적으로 하면 반드시 에고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에고의 수단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수단을 무엇으로 취하려 하는지도 이미 결정됩니다. 에고가 목적이면 나는 에고를 수단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가 목적이면 나는 진리를 수단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수단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진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진리를 주고자 하는 열망도 나타나지 않고 연합하는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고를 목적으로 진리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단지 더 특별한 에고가 되기 위해 진리를 사용하려 하여 단지 개별성만 강화될 뿐입니다. 사랑은 확장이다.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주지 않고 보류하는 것은 사랑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영원히 준다. 단 하나의 믿음, 단 하나의 선물이라도 걷어들이면 사랑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대는 사랑의 자리를 차지할 대체물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전쟁, 즉 평화의 대체물이 그대가 사랑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함께 온다. 그 대안에 대한 그대의 선택은 그것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실제성을 그것에게 부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것을 주기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생각이 우리의 정체를 확신하게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무엇을 투사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사적인 생각을 주는 공격을 주거나 하나님의 생각만을 주는 사랑을 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모든 아이디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은 항상 그 아이디어의 정체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이다. 자기 가치는 자기 확장에서 오듯이 자기 가치에 대한 지각은 사랑의 생각들을 외부로 투사하는 데서 온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만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연합하게 합니다. 공격은 분리입니다. 공격은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로 분리되게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만을 주는 사랑으로 사적인 생각을 주는 공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화란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평화는 다른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고체계의 연합인 사랑의 속성입니다. 평화로웠다.
고통스러웠다를 오고 가는 것은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완벽한 사랑이 주는 완벽한 평화의 무한이 확장되기만 하는 속성을 지각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러한 완벽한 평화가 머무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에서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 안에 다른 사고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평화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각기 다른 사고 체계라는 사적인 개별의 생각들은 모두 포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만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화란 하나님과 다른 사고 체계라는 갈등과 공격이 없는 상태이며 그것을 원하고 열망하여 다른 사고 체계를 모두 다 전적으로 포기할 때 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안전은 오직 성령만을 투사하는 것에 있다. 안전이란 공격의 완전한 포기다. 이것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공격을 가르친다면 너는 이미 공격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공격은 너를 해칠 것이다. 하지만 너의 배움은 영원하지 않기에 공격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공격을 탈학습할 수 있다. 너는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너의 구원은 에고가 믿는 모든 것과 정반대를 가르치는 데 있다. 너는 바로 이런 식으로 너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배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너에게 진리를 배움에 따라 진리는 너를 계속 자유롭게 지켜줄 것이다.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너는 투사를 통해 평화를 배움으로써 평화를 내가 아는 것의 일부로 만든다. 너는 내가 해리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오로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내가 던져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다. 너는 내가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 아이디어는 가르치기에 대한 확신을 통해 내 안에서 깨어난다. 가르치기가 존재하기이고 배우기가 존재하기라면 가르치기는 곧 배우기임을 기억하라. 너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다. 오로지 사랑만 가르쳐라. 그리하여 사랑이 내 것임을, 내가 곧 사랑임을 배워라. 그리스도에게로 깨어남이란 그대의 자유로운 뜻으로 그리고 사랑의 법칙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조용한 인식으로 사랑의 법칙들을 따르는 것이다. 빛의 매력은 그대를 자발적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으며 자발성은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증인들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에게 내밀어 보여주는 이들은 바로 그들이다. 너는 먼저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과 평화를 꿈꾼 다음에 평화로 깨어날 것이다. 내가 만든 것, 즉 내가 만든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곧 내가 유일한 목적으로 열망하는 하나님의 생각의 첫 교환은 악몽과 행복한 사랑의 꿈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한 꿈 안에 너의 진정한 지각이 놓여 있다. 성령은 모든 지각이 있는 꿈의 세상을 교정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꿈은 알므로 인도한다. 그 꿈 속에서 너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사랑의 꿈은 내가 알맥에 보내는 환영 인사다. 사랑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영 인사를 기다린다. 그리고 실제 생각을 공유하는 마음의 실제 세상은 단지 내가 항상 있었던 것을 맞이하겠다는 환영 인사일 뿐이다. 따라서 기쁨의 부름이 실제 생각을 공유하는 마음의 실제 세상 안에 있으며 너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 깨어남으로써 기쁘게 응답한다. 그러니 아버지의 가장 거룩한 아들이 지극히 온전한 것에 대해 아버지를 찬양하라. 나의 자유로운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의 의미와 법칙을 내 마음에 가르쳐주는 성령의 가르침을 공유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 모두에게 주며 공유와 소통의 제기능을 하여 하나님 안에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며 기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에게 주며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증인이 되고 우리의 확신을 공유한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사랑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사랑임을 확신하며 평온하고 행복하게 연합합니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예외되지 않는 이 사랑의 하나임을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인식하는 것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온전한 사랑의 기쁨은 무한히 확장되어 우리를 사랑 자체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우리를 둘러싸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만이 홀로 확실하시며 그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부르시고 아들은 들을 것이다. 하느님의 생각이 주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것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원할 것이다. 나의 목표, 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각만을 주어서 모두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확실하시며 그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공경에 처한 아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집을 떠나 영원히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르시고 아들인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음성만을 들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받아들이고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행복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